사랑합니다. 제가 얼마 전 부산에서 창작 오페라 손양원이라는 제목의 오페라를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120분 동안 오페라가 진행되어져요.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는 제가 책으로도 또 여러 방면으로 다 잘 알고 있는 분의 이야기고, 또 오페라가 이렇게 노래하는 게 오페라입니다. 막 대사를 노래로, 저는 노래에 깊은 조예가 없기 때문에 120분이라는 시간이 솔직히 말하면 안 되는데 길었어요. 좀 길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래도 한국에서 만든 아주 그래도 걸작품인 창작 오페라이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지켜보았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거부하셔서 5년 동안 감옥에 계셨어요. 그리고는 해방이 되며 출소하셔서 여수에 있는 예양원 교회를 맡으셔서 나병 환자들을 돌보시면서 그렇게 목회를 하셨어요. 1948년 10월 달에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납니다. 군인들 중에 공산당원들이 끼어서 그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로 말미암아 순천 지역이 더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우리 동인 씨와 동진 씨가 순천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그 친구들이, 공산당 친구들이 반란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거기 붙잡혀가고, 그리고 끝내 예수를 포기하지 않고 그때 공산당들에게 죽음을 당합니다. 두 아들이 죽음을 당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였던 그 공산당원을 탄원해서 석방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아들을, 그 공산당원을 자기 아들로 양자로 삼아요. 그 양자로 삼아서 자신의 뒤를 이어 목회자가 되도록 이렇게 가르치면서 그렇게 했대요. 그 옆에서 지켜보던 친구 목사님이 이 손 목사님의 이 이야기가 너무 가슴 찡해서 그분이 책을 써서 출판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바로 이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모두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라는 그런 깊은 감동을 주었던 목사님이세요. 저는 그분의 일대기 오페라를 이번에 이렇게 보면서, 저는 늘 손양원 목사님 그러면 지금 제가 금방 말했던 것처럼 이런 사랑, 이런 원수도 사랑해서 아들 삼는 사랑, 이런 사랑에 깊은 감동을 받았었어요. 근데 이번에 오페라를 이렇게 보면서 오페라 작곡가의 의도가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전체 오페라 120분 동안의 전체 줄거리의 핵심 제목이 있다면 이 손양원 목사님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싶었을 건데, 이번에 오페라 그 연출가는 사랑보다는, 저는 그 오페라를 쭉 보면서 순교라는 단어를 제가 이렇게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되었어요. 손양원 목사님과 사모님이 시작부터 대화를 할 때에도, 또 신사참배의 이야기를, 옥중의 이야기를 회상하면서 이야기할 때에도 그분들의 이야기의 주제는 순교였어요. 순교. 사모님이 그런 말을 해요. 당신이 옥에서 일본 순사와 타협했더라면 나는 당신을 보지 않았을 거라고. 나는 당신이 옥에 갇힐 때에 순교하기를 기도했다고. 자기 남편 죽기를 기도했다는 부인이 있어요. 목사님도 그랬대요. 나는 순교할 각오로 5년의 옥고를 치루었다고. 그 아들들도 앞으로 우리의 남은 생에도 기회가 주어지면 나는 순교하고 싶다고. 그분들이 일대기를 오페라를 하는데 중심 주제가, 그분들은 살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순교하기 위해서 오늘을 사는 사람이에요. 언제라도 기회가 주어지면 나는 이 땅에 순교의 피를 흘려서 이 땅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순교하면 이 땅의 교회는 새롭게 되어진다. 그 말씀을 계속 하시면서 그 드라마가 진행된 걸 봤어요. 동인 씨, 동신 씨 두 아들이 순교하는 것도 그건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전체 드라마를 보면서 그분들은, 그 두 분의 자녀들도 평생의 소망이 순교하는 거였어요. 주를 위해 순교하는 신앙. 그래서 당연히
공산당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순교하는 것, 그게 그렇게 이상하게 보이지 않았고 당연히 가고 싶었던 길을 그들은 걸어갔던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느꼈어요. 신앙생활을 이제 하고 목사가 이렇게 되고 쭉 지나오면서 요즘 우리 성도들도 쭉 지나오면서 참 요즘 살기 좋아졌고 편해졌는데 우리 성도들의 가슴속에 이런 순교자의 신앙이 있는가? 나 순교하고 싶어요 라고 고백하며 살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사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시작부터가 순교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결단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살기 위해서 달려가는 게 우리가 아니고 우리는 십자가 지고 달려가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기회만 주어지면 나는 십자가 지겠습니다. 그게 예수 믿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런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 예수 믿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고백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산다. 이 고백이거든요.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이꼬로 순교자의 신앙으로 하루를 살아간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편하다 보니까 어느덧 우리 속에 이런 순교자의 신앙들이 퇴색되어져 있지 않는가. 그죠? 이런 순교자의 신앙이 있다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떤 역경 속에서도 담대하고 당당하게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사참배 이야기를 했지만 이 손장원 목사님이나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런 여러분들이 그 신사참배를 거부함으로 감옥에 갇혔대요. 감옥에 있다가 보면 독방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다가 한 번씩 운동장에 운동하기 위해서 한 번씩 만난답니다. 다 나와서 운동장을 이렇게 운동을 한대요. 한 번씩 운동하다 보면 이 성도들이 같이 만나는 거예요. 이런 운동하다가 성도들을 만나면요 서로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 책에 보니까 그런 말을 해요. 어느 분이 할 것 없이 먼저 보는 사람이 그렇게 격려를 한답니다. 힘내시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홍포를 입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청포를 입는 것은 영광이 아니겠나요? 영광이라는 거죠. 예수님 우리 때문에 붉은 옷 입으시고 돌아가셨는데 우리 주님 위해서 제수 푸른색 옷 이거 입는 건 그건 영광이 아니겠느냐고. 영광스러운 길에 힘내자고. 우리 하나님 붙들고 힘내자고. 서로 그렇게 격려하면서 감옥의 삶들을 살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지만 조금도 꿀리지 아니하는 당당한 사람들입니다. 순교의 총칼 앞에서도 조금도 굴복하지 않는 당당함으로 서 있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주 당당한 죄수가 나옵니다. 그는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양손이 묶여서 재판장에 서 있는 초라한 죄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의 모습은 초라한 것지만 그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의 신앙의 고백과 선포는 초라하지 않습니다. 묶인 죄수의 모습이지만 그의 모습은 당당함을, 우리가 아주 곳곳에서 당당함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의 우편에는 아그리빠 왕이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죠. 한쪽에는 베스더 총독이 서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행정적인 모든 일을 처리하는 로마의 총독이 파송되어져 있었습니다. 아그리빠 왕과 베스더 총독 앞에서 바울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주눅이 들만 합니다. 그런데 초라한 죄수의 입에서 폭포수 같은 복음이 쏟아져 나옵니다. 특별히 29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29절. 죄수의 몸으로 아그리빠 왕과 베스더 총독 앞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왕 앞에서 그렇게 말하죠. 나 지금 이래 묶여있는데 이 묶여있는 것 외에는 당신도 내처럼 되기를 원한다. 당신도 내처럼 살기를 원한다. 얼마나
당당한 모습인가요, 여러분? 아이고, 나도 집사님처럼 살고 싶어요. 아이고, 나도 사장님처럼 살고 싶어요. 이게 아니고 당신도 내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다만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세상을 향해서 당당한 모습으로 서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 재판관인지 또 누가 죄수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의 떳떳한 모습이 바울에게서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어떤 처지에 놓였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 앞에서라도 당당할 수 있는 것. 죽음 앞에서도 순교자의 신앙으로 당당히 설 수 있는 것.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있기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이 그 가슴 속에 살아 숨쉬는 사람은 위축될 상황이 없습니다.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바울이기에,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기에 어디 가더라도 교만하고 자만한 모습이 아니라 떳떳한 모습, 당당한 모습으로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린 6월 17일 해피데이를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이 날이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 되어야 돼요. 그 여러분들이 이웃들을 초대할 때 당당하셔야 돼요. 그죠?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소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굉장한 새 생명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소개할 때에 우리는 부끄러울 게 없잖아요. 이게 사람들의 해를 끼치는 것이고, 이게 사람들의 영혼을 피폐하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것을 전해줄 때에 굉장히 위축되겠습니다. 그러나 살리는 건데, 당당하게, 담대하게 사람들을 초청하여 이 집회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교회 한 번만 오시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담스럽고 어쩌면 귀찮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물어보고, 해피데이가 부담인가요? 부담스러워요? 찬양대 부담스럽습니까? 대답을 안 하는 것은 이게 내가 알아서 생각하라 이런 뜻입니까? 부담스럽죠. 부담스러워야 되죠. 그런 부담을 거룩한 부담이라 그럽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부담. 바울은 말하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부득불 전하는 것은, 바울도 부담스럽게 복음을 전했다고. 부득불 전하는 것은, 부득불 전했다고요. 우리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쩌면 부담스럽죠. 공동체가 함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아가는데 나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아무런 부담도 없으면 공동체의 일원이 아니겠지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거룩한 영혼을 향한 부담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부담스럽지만 우리가 이 일을 계속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부담스럽지만 이 일을 하는 것은 이게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사명, 미션이라고 말하죠. 이 미션은 보낸다라는 뜻이에요. 보낸다. 우리의 사명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게 사명이에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본질. 교회는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는 부담스럽지만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은 우리가 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중단할 수가 없어요. 엄청난 지금보다 2배의 부담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이거는 본질적인 사명이기 때문에 이 일은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혼을 향한 관심, 영혼을 향한 부담감이 여러분 속에서 사라지면 안 돼요. 바울은 말하던 내게 그치지 않는 큰 고통이 있다. 내 동족, 내 민족을 생각할 때마다 그치지 않는 고통이 내 마음에 있다는 거, 내 마음에.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구원의 감격,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누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놀라운 감격의 이야기라고 9장 1절에 보면 그렇게 기뻐하던 바울이 9장 8장에서 그렇게 기뻐하다가 9장에 들어오면서 내게는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런 감격의 구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고통이 있다. 그것은 내 동족 이스라엘 때문이다. 영혼 때문에 그에게는 부담이 있었다고. 영혼을 향한 부담. 그 고통을 우리가 평생 가슴에 안고 거룩한 고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본질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우리는 신앙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어요. 그죠? 부담스럽고 잘 안 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항상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과 부담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교회가 부흥하고 건물을 새로 짓고 또 잘 살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가슴을 향한 끝이지 않는 고통, 영혼을 향한 그 부담스러운 고통을 우리는 감당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지 않으려고 해요. 전도 집회 하자 그러면 왜 그렇게 부담스러운 일을 하냐고. 그냥 삶으로서 전도하면 된다고. 나 잘 살더라 내가 보이. 뭐이 삶으로서 전도를 해. 물론 삶으로 전도해야 되지만 외쳐서 전도할 때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애쓰고 집중하지 않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인생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헌신예배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가 전도 집회를 하는 날인 것 같아요. 전도 집회를 앞두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전도에 관한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헌신예배에 가가지고 이 설교를 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3가지를 설교하겠습니다. 첫째 그러면서 목사님이 첫째 대지를 이렇게 설교했어요. 지금도 매일 6천만 명이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6천만 명이 지구상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대부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교인들 그냥 이래 주보 쳐다보고 앉아있고 구련히 듣고 있는 거예요. 별로 관심 없잖아요. 6천만 명 죽어도 우리 오빠가 우리 아버지가 안 죽었는데 뭐 신경 써야 해요. 죽는지 말든지 뭐. 근데 그렇게 딱 이야기를 끝내고 목사님이 오늘 생각할 2번째 그래요. 그 사람들이 고개가 버뜩 뜨는 거예요. 왜 들어요? 설교한 지 20초도 안 됐는데 벌써 3개인데 2개를 했다니까. 오늘 한 60초 안에 설교가 끝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관심이 이렇게 빨리 끝나? 이렇게. 2번째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서 지옥으로 달려감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건 빌어먹을 신앙입니다. 된장 같은 신앙입니다. 그래 교인들이 막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 시간에 막 빌어먹을, 제가 이제 순화해서 빌어먹을 그랬어요. 좀 더 강한 단어를 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된장, 그러니까 더 강한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깜짝 놀라고 설교 시간에 뭔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고 그 고개를 들고 사람들이 막 쳐다보고 그러는 거예요. 3번째, 사람들이 6천만 명이 지옥으로 간다는 데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목사가 빌어먹을 겠다고 관심을 가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이해가 잘 돼요. 이 고단히 유머라서. 오늘 우리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게 멸망으로 달려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이었고 사소한 것에 우리의 마음이 다 빼앗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리기 시작하고 교회는 점점 무너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본질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본질 때문에 얼굴 붉히고 본질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 상해하고 그렇게 달려간 적이 있나요? 비본질적인 거, 전심 때 반찬 뭐 할지 때문에, 설거지 누가 하느냐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다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어요. 세상을 향해 보냄을 받았다고요. 그 영혼을 좀 구원하라는 천명을 받고 우리가 이 땅에 파송된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때론 부담스러워도 영혼을 향한 그치지 않는 마음과 고통을 품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요, 먼저 우리가 갖춰져야 돼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무장되어져 있지 않는데 세상 속에 나가면 실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군인이 아무런 훈련도 안 돼 있는 가운데 전쟁터에 나가면 총알바지밖에 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터인데 그 영적인 전쟁터에 파송되는 여러분들 군사들은 무장을 하셔야 돼요. 무장을. 특수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러 나아갈 때에, 세상의 사람들을 만날 때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세 가지 무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갖춰야 되는 무장이 있어요. 첫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구원의 확신, 감격. 예. 이것을 갖춰야 돼요. 한번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있습니까? 그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럼 고개 끄덕거리고 있다 그래요. 없으면 없다 하든지 뭐. 자, 우리 가슴 속에 우리가 복음 전도자로 세울질 때에 제일 먼저 성도들의 가슴 속에 피같이 들끓어야 될 게 구원의 확신과 감격입니다. 바울은 이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있기에 이 왕 앞에서, 총독 앞에서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 확신이 없다면 이런 말 할 수가 없죠. 이 구원의 감격. 이 구원의 감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왕의 직책보다도 더 기쁘다는 겁니다. 총독의 권세보다도 이 구원의 감격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은 총독이고 왕이지만 내 같은 기쁨은 없을 겁니다. 내처럼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구원의 감격과 확신이 태산 같다는 것이죠. 그런 확신과 감격이 있어야만이 세상을 향하여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이 그냥 아멘. 이 정도로는 감격, 구원받은 감격은 소리치어 외치어 아멘 하는 거예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게 여러분 속에 날마다 감격이어야 돼요. 감격.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새로운 삶을 내가 살고 있다는 이 감격, 이건 끝날 수가 없어요. 이 감격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당당합니다. 당당함. 위축되지 않습니다. 구원의 감격은 그 어떤 것보다도 크고 놀라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쫄릴 게 없어요. 구원의 감격이 있는 성도에게는. 그죠? 세상적인 비유를 든다면, 이건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세상적인 비유를 든다면 여러분의 통장에 수천억의 돈이 잔고로 남아있는 사람은요, 시장 걸어갈 때 어깨가 다릅니다. 어깨가. 안 그래요? 꿀릴 게 없잖아요. 이거 언제라도 빼면은 이 시장 다 살 수도 있는데, 우리가 구원의 놀라운 감격을 가지고 있다면 이 땅 가운데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다든지 어떤 처지에 있다든지 누구를 만난다 할지라도 누구 앞에 선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다고요. 바울이 뭐 가진 게 있었나요? 바울이 뭐 누리는 게 있었나요? 권력이 있었나요? 근데 바울이 왕과 총독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구원의 감격, 그 확신, 그 감격 때문에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난 여러분에게도 이 감격과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감격이 없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다시 한 번 더 이 구원의 감격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구원의 뜨거움을 허락하여 달라고 간구하셔야 돼요. 그 뜨거움으로 세상에 설 때에 우리는 당당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무장해야 될 무기가 있어요. 두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긍지와 자부심. 긍지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긍지 말이에요. 긍지. 비록 이 땅에서는 지금 감옥에 가서 수갑 차고 있지만, 비록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긍지, 이 자부심. 그죠? 이 자부심이 있을 때에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당당함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세상에 부러워할 게 없어야 돼요. 우리가 뭐 부러운 게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더 좋은 차를 타고 싶은 부러움이 있나요? 더 좋은 집을 사고 싶은 부러움이 있나요?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영광스러움이 준비되어져 있는데, 그런 긍지와 자부심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라면 이 땅에서 우리가 위축될 게 없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초라하게 살 수가 있어요. 비록 이 땅을 살 때 우리가 남루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신분적인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그죠?
이 땅이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에 영광된 하늘나라의 보좌가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져 있다는 그 긍지와 자부심, 그것 때문에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눈빛에 좀 그리스도인의 긍지가 좀 서려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제발 좀 이웃집에 놀러가가 장롱 보고 춤 줄줄 흘리면서 아이고 우리도 하나 샀으면 좋겠는데,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동창회 갔다 오고 나면 남편 딜딜 볶고 그러지 마시라고. 왜 하늘나라에 긍지와 자부심 있는 자가 세상에서 좀 더 갖추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부러워하며 달려간다고요? 우리가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당당하게 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긍지와 자부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그죠? 땅에 떨어져 있는 좁쌀을 주워 먹는 닭들이 아니라고. 좁쌀 큰 거 주워 먹고 있는 닭 보고 부러워가지고 독수리가 아이고 니는 좋겠다, 좁쌀 많이 묵었네. 독수리 쪽팔리입니다. 하늘의 창공을 나는 독수리가 그 땅을 쳐받고 있는 닭들을 향하여 부러워하고 위축되어 있다면 그건 긍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긍지, 그 자부심으로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가져야 될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오늘 빨리 하죠. 벌써 세 번째예요. 벌써 세 번. 제 일부 예배 설교를 너무 길게 한다고, 차량 운행이 안 된다고 빨리 하라 해가지고 일부만 오면 일부가 사랑스러워가지고 제가 그냥 하는 거야. 그럼 그러다 보니까 계속 시간은 가고, 오늘은 차량 운행 시간 정확하게 지키려고. 세 번째 우리가 갖춰야 되는 마음이 있다면 그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합답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바울은 아그리빠 왕이나 베스도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마음에 가장 깊은 곳에서는 그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저러다가 하나님 모르고 저러다가 영영 형벌 받을 텐데, 지금은 왕이라고 큰 소리 치다가 저래 살다가 지옥의 밑바닥에 떨어질 건데 그 영혼 볼 때에 불쌍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수의 몸이지만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그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바울의 깊은 마음속에는 세상을 향한 불쌍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그 영혼의 불쌍함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죠? 그가 두르고 있는 양복의 멋있는 때문에 부러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 양복 속에 감춰져 있는 피폐한 영혼, 그 눈물을 흘리는 영혼을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 모든 사람을 구원케 하는 이 능력을 그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이게 전도자의 마음입니다. 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는 그린들만 불쌍한 게 아니고요, 좋은 차 타고 좋은 옷을 입고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길거리를 걸어가는 그 사람도 불쌍한 영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영 형벌로 달려가고 있는 그 영혼을 향한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돼요. 남편이 5이나 있은 수가성의 여인도 불쌍한 여인이지만, 지금 자신 앞에 서 있는 이 아그리빠 왕이나 베스도 총독,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들도 불쌍한 영혼이라고 바울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담대하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가 100명의 학생을 모집한다 그렇게 보십시오. 그죠? 그게 100등 안에 들어야지 서울대학교 합격하는 거예요. 그럼 101등 하면 어때요? 억울하겠죠. 불쌍하죠. 떨어지니까. 대학은 떨어지면 내년에 가면 되지만 하여튼 억울하다고 해요. 101등. 여러분, 101등도 억울하지만 500등도 불쌍한 거예요. 101등으로 떨어진 거나 500등으로 떨어진 거나 똑같이 떨어진 거라고. 그죠? 양복 잘 입고 떨어진 거나 거지 옷 입고 떨어진 거나 똑같이 떨어진 거라고. 똑같이. 다 불쌍한 영혼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그들의 불쌍한 영혼들을 보셔야 돼요. 그들이 불쌍하기에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을 향한 성도들의 마음이어야 돼요. 우리가 갖춰야 될 게 첫 번째로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긍지와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비록 죄수의 몸으로 있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나를 바라보는 자들을 향하여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난 여러분이 오늘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나도 김 사장님처럼 그렇게 살고 싶네요. 이런 말이 아니고 사장님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 바라보며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담이지만 이건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중단할 수 없어요. 이건 왜냐하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이 교회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서로 무장해서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당한 죄수였던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당당히 이 땅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당당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부끄러움이 없는 순교자의 심정으로 그렇게 세상 속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생명을 주시는 능력이 되시는 그 복음이 이 땅 가운데에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